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9일이죠. 네, 4월 9일 4월 9일 목요일. 네, 가은이 샬롬, 우리 성청 목사님 샬롬, 우파은이 샬롬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상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다시 토라포션 쉐미니 주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생각의 전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말씀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이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깊이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헌신하는 삶의 이 태도와 그 자세와 그런 삶의 방식 가운데 귀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가되는 놀라운 계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더 임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드리며 시작하게 하시고 새 날을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들 잘 주무셨나요? 이제 저희 동네는 벚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너무 예쁘게 벚꽃이 만개를 했고, 일령 쪽은 아직 다 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령 쪽은 아직 다 피지는 않고, 오늘 가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날씨가 좋지를 않네요. 네. 자, 오늘 쉐미니 주간 다시 이제 우리 토라포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6월절, 그다음 무교절 주간 우리가 보냈는데, 여러분이 이 무교절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억하고 지키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내일 이제 샤bat 때 각자 나눔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그 무교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무교절의 그 그 누룩을 제거하잖아요. 무교절 그런 누룩,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는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절기 주간에는 언어에 대한 그런 나의 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회개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런 고귀한 성품들이 내 언어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토라에서 말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내 언어 생활에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도전과 회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쉐미니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내용을 잠깐 잠깐 이제 리뷰하자면, 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요. 이제 성막이 다 준비가 됐죠. 성막이 준비가 되고 이제 제사장의 성막을 이제 다 그 기구들을 다 만들고요. 그다음에 다 세우고 그다음에 다 배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사장 의복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장 위임식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네, 제사를 드리는 날. 그게 이제 쉐미니의 시작입니다. 여덟 번째 날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막 제단 그 번제 제단 올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그 불을 잘 관리해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그 후에 다시 그런 속죄제를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개 중에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잠깐 쉐민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6월절 세데르, 네, 6월절 세데르 하는 그 이제 유대인 방식으로 하는 곳에 다녀왔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6월절 어제도 이제 읽었지만 그 6월절 제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지만 그 성전에서 그런 성막에서 또는 솔로몬 성전 또 그런 계속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있었었는데 지금 성막이 없어졌어요. 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다 불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수르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해서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기가 이제 7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거든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헤롯이 굉장히 크게 헤롯 성전으로 더 크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 헤롯 성전마저 로마에 의해서 다 이제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각자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이 세대를 참석을 해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체제로 드리기 시작한 게 가정에서 이 세데르라는 거는 순서 절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그냥 그 순서를 지키는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지키는 건데 사실은 양을 잡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양을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강이 뼈를 이제 접시에다 올려놓고 그냥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석하고 나서 얘네들은 양을 잡지 않고 6월절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성전이 없어진 이후로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실제로 6월절을 제대로 유대인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알고 그 6월절의 진정한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네, 이들만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금 지킬 수 있는 상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유월절의 그 절기를 지키는 중심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유대인들이 되게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졌구나 은혜로 주어졌구나 이것이 또 굉장히 또 감사한 또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자 우리 쉐민이 오늘 쉐민이는 숫자로 8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렇죠? 쉐민이는 숫자로 여덟째 날 때 그렇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여덟째 날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이제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셔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성된 창조 질서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여덟째 날 8은 8이란 숫자는 그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8은 영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영혼을 상징하는 숫자.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차원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네. 근데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 옛날에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차원이 달라진 차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수준에서 생각했다면 내가 이제 다른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런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계속해서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혼자 밥을 먹기 시작을 하고 이제 혼자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또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나 말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8의 차원 쉐미니의 차원으로 계속 이 삶을 올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제가 쉐미니 가운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간다. 제가 이 절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으로 처음부터 끝 이렇게 해서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클이다. 사이클이다. 이렇게 동그란 걸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평면적으로 반복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 인간이 이 세상의 삶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선형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선형 계단처럼 이렇게 해서 돌면서 올라갑니다. 네, 주식이 마치 우상향하듯이 그 도는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 쉐미니의 차원으로 우리를 계속 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쉐미니 주간을 통해서 나에게 더 다른 차원이 있구나. 나에게 지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이 도전이 항상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올리길 원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우리 쉐미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올라갑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차원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쉐미니 주간은 실제로 쉐미니 주간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으로 올리시냐면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그 제사장 의복까지 만들어서 위임식까지 하면서 이제 뭔가 인간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딱 끝을 끝내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제사가 드려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차원,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이 쉐미니 주간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중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예배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하나님의 이제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그런 생명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마음이 가득 이제 찬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이제 벅차오르고 눈물도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이렇게 충만하면은 이게 계속 나에게 이제 임한다면은 내 아픈 몸도 다 나을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내면에서부터 정말 그런 생명과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이 되게 충만해지는 시간, 그런 경험을 좀 했거든요. 뭐 이거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7의 영역, 7의 숫자 7까지 그 완성되기까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 의복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다 배치도 하고 인간이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원,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로 임하시는 차원이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항상 사모하죠. 저도 예배 때 서면 항상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행하여 주세요. 이거를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드리는 걸로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곳에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야지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확 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임재의 불,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다른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려고 간다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무서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속 다가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방식이 아닌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것이 이제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쉐미니 주간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흥의 이 역사들, 우리 이제 자녀들도 우리 성청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을 많이 배웠는데, 많은 부흥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웨일스 부흥도 그렇고 아주사 부흥도 그렇고 되게 어떤 강력한 어떤 리더나 지도자나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서 부흥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작은 뭐 때로는 흑인을 통해서, 때로는 그냥 한 청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임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이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추구를 하다 보면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 이렇게 부흥을 우리가 그 실수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아까도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예언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제 정치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원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가난과 압제와 그런 자신들의 어떤 삶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뭐 군사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를 원했습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실제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떠나고 막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갔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다 배척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인류의 가장 큰 부흥은 그 부흥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 오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것만큼 이 땅에 큰 부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임했을 때, 그 부흥의 시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진지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패턴이 있는데 우리들은 간혹 그것들을 실수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님을 몰라본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에 저도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동일하게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차원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만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저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을 짠 이렇게 비춰주셔가지고 막 갑자기 변화돼서 변화선에 올라가고 뭐 이런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낮은 것부터 굉장히 아픈 순간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이 고난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경우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버려버리면 안 되죠. 어떤 막 불이 임해서 내가 탈 수 있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 같이 내가 다른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태워지고 때론 죽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원하는데 진짜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는 상태가 이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뭐 풍족한 어떤 뭐 재정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 나눠주고 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집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선교금 많이 해서 막 선교제 교회 개척하고 물론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큰 교회도 막 짓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은 그 눈에 보이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는 그 상태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쉐미니 주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는데 그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예,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나의 생각대로 나아갔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쉐미니 주간에 이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쉐미니 그런 영원의 영원한 것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거 이게 되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삶에 제가 홈스쿨의 목표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에 이 삶을 드리는 거 이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홈스쿨을 시작한 이유가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그런 목표를 제가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럼 영원한 것이 뭘까? 남는 것이 뭘까? 결국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삶을 지탱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어떻게 주목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차원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막 열심으로 뭐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학교 하는데 학교도 열심히 하고 막 인간적인 것 되게 그런 준비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들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예, 저희 책을 또 이제 새로운 책을 이제 들어갔는데 책 제목이 뭐더라? 늦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성경적 자녀 양육 지침서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고 있거든요. 책에 보면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많이 배워요.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살림하고 애들 막 하는 모든 힘든 과정 가운데 책도 읽고 합니다. 사람이 또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실수하는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 차원에서 하실 영역이 있다는 거죠. 결국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 변화되거든요. 네, 엄마들 정말 대단하다고 하십니다. 네, 목사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부흥, 회복, 임재, 변화 이런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은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차원의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기다리는 거, 인내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말씀으로 이렇게 심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까? 그냥 이렇게 성경 보니까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잘못 심은 게 많더라고요. 잘못된 게 되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심었어. 그치만 그 반면에 또 성경적이라고 좋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엄마들이 이제 조급해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좋은 열매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자라났으면 좋겠네요. 보기 좋은. 네. 우리 선악과처럼 보기 뭐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탐스럽게 탈 만한 열매들이 좀 많이 빨리 맺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인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성품도 좋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예배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기도도 잘했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과 많이 싸우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의 자기적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외적인 변화, 일시적인 외적인 변화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됐을 때 아이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원하는 때에 이 원하는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이 조급해들 하지만 우리 셰미니 주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 하셔야 될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셰미니의 그 영혼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불을 드리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 언어 습관이 잘못했구나. 내가 다른 것이 다른 열심으로 내가 내 어떤 인정 욕구 아니면 뭐 다른 나의 그런 상처, 나의 어떤 어렸을 때의 어떤 성장 배경으로 잘못 자란 어떤 것들이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다시 우리가 세팅이 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네, 그걸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때로는 우리는 막 하나님께 막 요구도 하고 왜 안 해주시냐고 왜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 그 신념까지도 버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 그 이제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사건이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부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들이 나오는데 잡아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그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 그 전에 있던 내가 굳게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틀이랄까? 종교적인 틀? 종교적인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각자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서 뭐 교회는 이래야 되라, 뭐 아니면은 뭐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되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배는 이래야 돼, 아니면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이건 진짜 아닌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실 때라도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저는 그 6월절 그거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이제 네 자녀를 이제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자녀를 이제 바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방적인 가나안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들을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라고 굉장히 고민됐을 것 같아요. 이게 이방신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는 거야. 그랬을 때조차 네, 한정 사모님 샬롬, 명현이 오셨네요. 이명현이도 샬롬. 그런데 이방
그런 민족들이 하는 그 제사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 자녀를 드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근데 번제할 그 제물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 그 말은 본인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기 그 이방신들처럼 어떤 자기의 어떤 인신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채우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이 나중에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에 사고방식에 부딪힘이 있었을지 제가 이번 주에 그걸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진짜 정말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랑 정말 다른 건데 다른 걸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내 이성을 뛰어넘는 내 어떤 이 신앙 체계를 뒤흔들 만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까지도 무모하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과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에게 하나님 차원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 열어가실 때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상상하거나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성경도 읽고 성경도 알고 하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런 어떤 만남과 관계가 없다면 절대로 이것은 이렇게 행해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셰미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올리시는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녀 양육의 방식,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가 옳다고 여겼던 삶의 모든 기준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굉장히 겸손함이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민이 주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두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올리기 원하세요. 근데 그냥 넉넉히 앉아가지고 올라가겠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7의 시간 완전한 그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완전한 완성된 창조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일이 끝나고 8일째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만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 삶에 모두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기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셰미니 주간 8번째 날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과 우리가 학습되었던 모든 것들, 또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여겨졌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했던 모든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올리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워져야 될 것이 태워지고 받아야 될 것은 심판받는 이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들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제사장들이 가졌던 특권들이 우리 안에 지금 주어졌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당신과 연결되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모습이, 하나님 차원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늘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선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해야 될 그 주님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또 교회적 차원으로 또 개인적 차원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하고 우리 갈망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의 많은 보물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빈이 주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상번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